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의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자면 모든 면에서 칭찬받을 만한 것이 너무나도 가득한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더 나아가 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하시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까지도 듣게 되었었는데 그러한 책망을 듣게 된 이유는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우리는 촛대라는 이미지로 표현되는 교회와 성도의 존재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며 교회와 성도는 빛을 발하여 길을 밝히고 주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본 바가 있습니다. 촛대가 그와 같이 주변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성도와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참 빛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각자 자신의 삶을 비춤은 물론이요 서로와 이웃의 삶을 비추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명심하며 살아가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의 교회와 성도들은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파수하며 그 각자의 개인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것은 물론이요 다른 이들을 바른 진리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고 또한 그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늘 애쓰고 수고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의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교회와 성도 본래의 역할을 너무나도 충실하고도 충성되이 잘 감당했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언급되고 있는 니골라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서는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긴 하지만 오늘날 학자들이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바는 이들이 당시 교회 안에서 우상숭배의 문화를 용인하는 잘못된 신앙의 무리였다라고 보는 것이 보편적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시대에 신사참배를 용인했던 일부 교회와 목사들처럼 에베소 지역에 만연했던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숭배나 황제를 신과 같이 섬기는 숭배의식 등에 참석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무리가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니골라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니골라당의 행위를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미워하였고 예수님께서도 그것이 합당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칭찬하고 인정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바른 신앙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모든 신앙의 행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결여되고 결핍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자 본질이어야지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열심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고 말미암는 것이 되어야지만 하는 것이지 우리 각자의 어떤 개인적인 열심이나 혹은 당연히 그래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어떤 형식화된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혹은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 위해, 그리고 또한 그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지만 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5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으신데, 그것이 바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권면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잃어버린 첫사랑, 혹은 날로 무뎌져만 가는, 식어만 가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지만 될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이고, 무엇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고 멀어지게 하고 있는지를 늘 생각하고 점검해 보아야지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갖는 사랑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에 있어서의 우선순위에 대한 그 마음의 모습을 통해 표출되어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는 내 마음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떠오르는 대상이 누구인가, 무엇인가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성을 사랑할 때 그 사실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그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성 간의 사랑을 할 때나 부모가 자식을 낳아 기를 때의 그 모습이 어떠합니까? 무엇을 해도 그 눈에 그 사람의 얼굴이 아른거리고, 무슨 좋은 경험을 하든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든 늘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루 24시간의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에 대하여 얼마나 자주,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그 주님에 대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도 그리 많은 시간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생각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 하루의 삶 가운데 떠오르지 않는 것인지, 어떤 생각을 하느라,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느라 우리 주님에 대한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떠오르지 않는 것인지, 그 삶에 있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권면의 말씀을 지금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가정과 자녀들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물질에 대한 염려가 될 수도 있을 것이며,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건강과 행복한 삶에 대한 욕구, 열망들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보다 더 우선하는 그 모든 생각들이, 그 마음들이 결국 우리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변하고 식어져 버린 결과적인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자신이 무엇을 더 우선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은 7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귀 있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자들만이 자신의 지금의 상황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깨닫게 하시는 바를 통해 또한 깨닫게 하시는 궁극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본질이, 궁극의 은혜의 실체가 바로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에서 우리에게 예비된 가장 극치의 복은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라는 말씀에서와 같이 이 생명나무의 실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에서 우리에게 예비된 그 은혜와 복의 극치는 우리의 궁극의 사랑의 대상인 우리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과 함께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겠지만 이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큰 위로나 소망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천국이 그러한 복이 예비된 곳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고 은혜라고 한다면 최대한 늦게 가면 늦게 가는 것이 더 좋게 여겨지는 마지못해 가는 장소에 불과하게 여겨질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은 주님과의 첫사랑이 있는 자이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할, 추억할, 되새길 그 첫사랑, 뜨겁게 불타는 그 사랑의 경험들이 그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설령 지금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겁게 불타는 사랑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첫사랑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 또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삶이 우리 각자의 삶에 있어 진정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 이 2시간에 걸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는지, 왜 신앙의 열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에서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므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되새기게 하시며 또한 회복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한 그 첫사랑의 마음들이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뜨겁게 타오르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뜨겁게 불타는 사랑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나타내 보이는 모든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발걸음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여러 힘든 그 모진 상황들을 감내하며 그 손에 쥐게 된 귀한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충분히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의 몸되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열심의 행위들이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천국에서의 우리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게 될 그 날이 우리에게 진정 소망이 되고 간절히 사모되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힘든 순간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주저앉지 않게 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각자가 죽음을 코앞에 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육신의 죽음의 순간마저도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을 기쁨과 감사 가운데 맞이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